불교가 들려주는 궁금한 이야기.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도 불교의 흔적은 은근히 스며 있습니다.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스님들의 삭발한 머리, 혹은 색깔이 다른 승복들. 단순한 차림새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예불 시간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모습, 은은하게 피어나는 향 연기 역시 모두 하나의 상징이자 수행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자연은 어떨까요? 불교 경전 속에는 코끼리, 사슴, 새들 같은 생명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처님께 자비를 배운 코끼리의 이야기, 진흙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의 상징성, 그리고 첫 설법이 이루어진 사슴의 숲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까마귀와 비둘기처럼 흔한 새들조차도 교훈을 전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아가 산과 나무는 단순한 풍경을 넘어 수행의 도량이 되어 우리에게 고요와 깨달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불교는 멀리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만나는 자연 속에서 늘 살아 숨쉬며 작은 습관 하나,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에도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친근한 주제들을 골라 불교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또 자연과 생명 속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차분한 호기심으로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님들은 왜 머리를 깎을까? 삭발의 의미. 스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삭발입니다. 반짝이는 민머리, 간결한 승복 차림은 불교 수행자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님들은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고 반드시 머리를 깎는 것일까요? 그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수행적,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머리카락을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면 가꾸어야 하고 잘라야 하며 때로는 장식품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특히 인도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카락이 신분과 계급, 미의 기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왕족과 귀족은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전사들은 머리 모양으로 용맹을 드러냈으며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길러 장식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수행자는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겠다는 뜻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화려함, 아름다움, 권위, 신분 같은 외적 치장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 바로 삭발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삭발은 출가의 첫걸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출가하는 이는 먼저 세속의 옷을 벗고 승복을 입으며 머리와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속의 길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삭발은 이 맹세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삭발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부처님께 출가를 청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깎았고, 어떤 이는 스승에게 삭발을 맡기며 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은 곧 번뇌를 잘라내는 의식적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머리카락을 끊임없이 자라나는 번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욕망과 집착은 머리카락처럼 한번 잘랐다고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주기적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단 한 번의 삭발로 모든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단속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삭발은 단순히 외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번뇌를 자꾸 다스리고 점검하는 수행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삭발은 또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평등을 드러냅니다. 머리카락은 사회적 신분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요소였습니다. 왕족은 화려한 장식을, 브라마는 전통적 머리 모양을, 군인은 투구에 맞는 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아버리면 누구든 같은 모습이 됩니다. 출가한 순간 신분의 차이는 사라지고 오직 수행자라는 동일한 정체성만 남습니다. 또한 머리를 깎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불결함을 씻어내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처님 자신이 직접 머리를 깎으신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출가를 결심하고 성문을 나설 때 칼로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왕족의 상징인 긴 머리와 장식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불교에서 출가와 삭발이 가지는 근본적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삭발은 불교만의 전통은 아닙니다. 인도의 다른 수행 집단이나 고행자들도 머리카락을 깎거나 뽑으며 청정과 무소유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를 더욱 체계화하여 승가의 규율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서든 스님을 만나면 삭발은 공통적으로 지켜지는 전통입니다. 다만 나라와 종파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 불교에서는 삭발 후 약간의 머리카락을 남기기도 하고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완전히 밀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삭발은 여전히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결심과 다짐을 느낍니다. 단순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전환점임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삭발은 불교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인 메시지로도 사용됩니다. 어떤 이는 병과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삭발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사회적 저항과 결의를 표현하기 위해 머리를 깎습니다. 이는 모두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와 같지 않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스님들의 머리카락 없는 모습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을 버리고 번뇌를 끊고 평등을 지향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삭발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을 단속하는 수행이자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반짝이는 민머리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수행의 뜻을 함께 마주하는 것입니다. 승복 색깔은 왜 다를까? 나라별, 전통별 차이. 절에 가보면 스님들이 입은 옷, 즉 승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스님은 갈색빛 옷을 입고 어떤 스님은 회색, 또 어떤 스님은 짙은 주황이나 붉은 빛의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마치 같은 불교인데 옷 색깔은 전혀 다르게 보이지요. 그렇다면 왜 스님들의 옷 색깔은 나라와 전통에 따라 다를까요? 오늘은 승복 색깔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지역별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승복은 본래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수행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거지들이 버린 헌옷, 시체를 감쌌던 수의, 천 조각들을 모아 이어서 입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옷을 가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욕망과 장식을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어 만든 옷을 염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면
위생상 좋지 않았고, 또 원래 색깔 그대로라면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값싼 천연 염료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흙, 나무 껍질, 풀, 심지어 똥이나 오줌을 이용한 염료를 썼습니다. 그 결과 화려하지 않고 탁한 색, 흔히 말하는 수수한 황토빛, 갈색, 주황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승복의 색깔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승복의 색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화려한 색을 금하셨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같은 강렬한 원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눈길을 끌고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복은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색은 욕심을 내려놓고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수행자가 어디에 있든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자연과 어울리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남방 불교에서는 스님들의 옷이 주황빛이나 갈색을 띱니다. 이는 인도 전통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염료, 예를 들어 잭프루트 나무 껍질이나 짐왕 등을 이용해 물을 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황, 갈색, 황토색 계열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는 밝은 주황빛, 미얀마는 진한 적갈색, 스리랑카는 붉은 갈색 계열이 흔합니다. 이 색깔은 곧 출가자의 상징이 되어 멀리서 봐도 한눈에 스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색깔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국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해졌는데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화려한 색은 황제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눈에 띄지 않는 색, 즉 회색, 먹색, 갈색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흔히 보는 스님들의 옷은 옅은 회색, 짙은 회색, 갈색이 많습니다. 이 색은 단순하고 소박한 수행자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농경문화 속에서 흑빛과 잿빛을 정정과 무소유의 색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색이 굳어졌습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회색이나 갈색 계열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선종에서는 단정하고 간결한 색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종파가 다양해 검은색이나 진한 남색의 승복도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독특하게 짙은 붉은색 승복을 입습니다. 이는 티베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료 때문이기도 하고 붉은색이 잡귀를 물리친다는 전통적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붉은색은 따뜻함과 활력을 상징하여 추운 고원지대에서 생활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삶과도 잘 어울립니다.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몽골, 부탄 등지에서도 붉은 계열의 승복이 많습니다. 특히 부탄에서는 붉은색과 주황색을 섞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복색이 스님의 지위나 수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색깔의 차이를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역적 전통과 염료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즉, 승복 색깔은 수행자의 본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승복의 색깔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의 옷은 유행에 따라 변하지만 승복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수행자의 상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래식 염료 대신 현대적인 염색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색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스님들의 승복 색깔은 나라와 지역,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태국의 밝은 주황빛,
미얀마의 젓갈색, 티베트의 붉은빛, 한국의 회색빛까지. 겉으로 보면 모두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같습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단순함으로 돌아가며 청정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 승복색의 차이는 곧 불교가 각 문화 속에서 뿌리내리며 다양성을 꽃피운 증거이자 동시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옷을 볼 때 우리는 단순한 색의 차이를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청정한 마음과 무소유의 정신을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탁은 왜 치는 걸까? 소리와 수행의 상징. 절에 가보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순한 울림, 바로 목탁 소리입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절에서 스님이 두드리는 그 나무 소리라고 하면 금세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목탁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서는 목탁을 치는 것일까요? 단순한 리듬 악기가 아니라 목탁은 오랜 역사와 깊은 수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도구입니다. 목탁은 한자로 나무 목과 방울탁을 씁니다.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경태는 속이 빈 나무 덩어리에 홈을 내고 그 안을 두드리면 단단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구조입니다. 목탁의 기원은 중국 불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는 물고기 모양을 본뜬 나무종에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탁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으며 중국어로는 어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수행자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아 물고기를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목탁의 소리는 단순한 딱딱 소리가 아닙니다. 그 울림은 마음을 깨우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불교에서는 소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경전 속에 나오는 선사들의 이야기에서도 어떤 이는 대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이는 종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목탁의 소리도 이와 같습니다. 소리는 번뇌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현재로 불러들이는 신호입니다. 특히 독경이나 연불 때 목탁의 일정한 울림은 수행자들의 호흡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혼자 할 때는 나태해지기 쉽지만 목탁 소리에 맞추어 모두가 소리를 내면 흐트러짐 없이 마음이 집중됩니다. 목탁의 중요한 역할은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거나 나무아미타불 같은 연부를 할 때 목탁이 없으면 속도가 들쑥날쑥해집니다. 그러나 목탁이 일정하게 울리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박자에 맞춰집니다. 이는 단순히 합창의 기술적 효과가 아닙니다. 불교 수행에서 호흡은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목탁에 일정한 울림에 맞추어 호흡을 고르게 내뱉고 다시 들이마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도 균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탁 소리를 수행의 메트로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가 전해진 지역마다 의식 도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인도 초기 불교에는 지금과 같은 목탁은 없었습니다. 대신 종이나 북 같은 타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국의 전통 도구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목탁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목탁보다 북, 종, 작은 방울이 더 많이 쓰이고 동남아 불교권에서는 목탁 대신 큰 북이나 작은 종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불교,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불교에서는 목탁이 빠지지 않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찰의 예불이나 연불에서 목탁이 빠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탁은 크기에 따라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작은 목탁은 한 손에 들고 치며
개인 수행이나 독경에 사용합니다. 극목탁은 사찰 법당에 걸어두고 여러 스님이 함께 독경할 때 사용합니다. 소리는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퍼지며 공간을 가득 메워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목탁은 단순히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재를 선택하고 안을 비워 울림을 살리고 나무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다듬어야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목탁은 장인의 손길이 깃든 신성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 목탁은 단순한 의식 도구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목탁 소리를 들을 때 수행자는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되묻습니다. 목탁은 또한 공의 가르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어야 울림이 생기듯 집착을 비워내야만 마음에서 진리의 울림이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탁은 불교의식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음악에서 목탁 소리가 배경으로 들어가면 듣는 이들의 호흡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목탁이 대중문화 속에서도 등장해 불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목탁이 단조롭다, 지루하다는 인식으로 희화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탁 소리를 깊이 들어보면 단순한 듯하면서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반복적 리듬은 오히려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목탁 소리를 만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전화벨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호등 소리에 길을 건넙니다. 이 모든 소리는 잠시 멈추어 지금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목탁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그 단순한 울림 속에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탁은 단순한 나무 도구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깨어 있음, 집중, 평등, 그리고 비움의 지혜입니다. 한 번 치고 또 치며 이어지는 리듬은 끝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번뇌와도 닮았습니다. 그러나 목탁 소리에 맞추어 호흡하고 마음을 고르면 번뇌는 점차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탁 소리는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울림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다음에 절에 가서 목탁 소리를 듣는다면 그저 배경음으로 흘려듣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 소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아주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합장은 어떤 뜻일까? 두 손 모음의 의미. 절에 가면 스님이나 신도들이 늘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모습, 바로 합장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심지어 스님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도 빠지지 않는 동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서는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할까요? 이 단순한 동작 속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합장은 불교만의 독특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고대 인도의 인사법, 안잘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존경과 예의를 표현할 때 손바닥을 모아 가슴 앞에 대고 나마스테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는 당신 안의 신성에 나의 신성이 예배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거칠애가 아닌 존중과 경배의 마음을 표현하는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합장은 제자들이 스승을 뵐 때 혹은 설법을 청할 때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해지면서도 이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고 오늘날 불교의 중요한 몸짓이 되었습니다. 합장은 단순히 손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교적 상징으로 볼 때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곧 이원성을 하나로 합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의 오른손은 흔히 지혜를, 왼손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합장은 곧 지혜와 자비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또한 나와 너, 주체와 객체, 세속과 성스러움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언제나 둘을 나누는 집착을 버리고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합장은 바로 그 진리를 몸으로 표현한 수행의 동작인 셈입니다. 합장은 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슴 앞 합장은 가장 일반적인 합장으로 존경과 공경을 나타냅니다. 얼굴 높이 합장은 부처님이나 존경하는 스승을 뵐 때 더 큰 경의를 표하는 동작입니다. 머리 위 합장은 부처님이나 성스러운 존재에게 절대적인 귀의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허리 높이 합장은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적인 인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합장은 단순한 몸짓 같지만 손의 위치에 따라 예법의 깊이와 공경의 정도가 달라지는 섬세한 표현 방식입니다. 합장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두 손을 모으는 순간 흩어져 있던 생각이 하나로 모이고 가슴이 차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나 발언, 연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합장을 하는데 이는 마음을 집중시키는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합장은 몸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으로만 예경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합장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빈손입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상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라는 평화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합장은 곧 평화와 비폭력, 자비의 서약을 담은 몸짓입니다. 그래서 합장은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의식에서 합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예불을 시작할 때, 경전을 들고 읽을 때, 스님과 신도가 서로 인사할 때 모두 합장을 합니다. 심지어 절을 올릴 때도 합장이 기본 자세로 포함됩니다. 108배 수행을 떠올려 보십시오. 절을 올리기 전과 후 항상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님께 향해 있음을 계속 새기는 행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합장이 불교에만 국한된 몸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비롯된 합장은 힌두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에서도 중요한 인사법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도 일반적인 인사로 합장을 사용합니다. 태국에서 흔히 하는 와이라는 인사법은 합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합장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아시아 문화권 전체의 예법과 예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합장을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나 불공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미안할 때, 진심을 전할 때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장은 마음 챙김의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잠시 눈을 감고 합장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의 의식을 크게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합장의 가장 깊은 의미는 결국 하나됨입니다. 손바닥 두 개는 본래 분리되어 있지만 모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처럼 나와 너,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진리를 합장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합장은 단순한 예법을 넘어 불교 철학을 압축한 몸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장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향한 인사가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합장은 단순한 두 손 모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존경, 집중, 평화, 자비, 하나됨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는 짧은 동작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자비를 합하고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며 세상과 연결되는 마음을 배웁니다. 다음의 절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우리는 존재의 본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합장은 바로 몸으로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수행입니다. 향을 피우는 까닭은 불교의식 속 향의 의미. 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고요한 분위기와 함께 은은히 퍼지는 향 냄새입니다. 불단 앞에는 향로가 놓여 있고 스님이나 신도들이 합장을 하며 향을 피우는 모습은 불교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서는 향을 피우는 것일까요? 단순히 공기를 맑게 하거나 좋은 향기를 즐기기 위한 것일까요? 사실 그 속에는 깊은 불교적 상징과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향은 불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인류의 제의와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나무 껍질이나 수지를 태워 연기를 올렸습니다. 그 향기로운 연기는 신들에게 바치는 곡물로 여겨졌습니다. 불교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향을 수행과 예불의 중요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향은 귀한 공양품이었습니다. 진도들이 부처님께 공경의 뜻을 전할 때 꽃과 음식, 등불과 함께 향을 바쳤다는 기록이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행자와 부처님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였습니다. 향을 피울 때 가장 중요한 상징은 청정입니다. 향은 불순한 공기를 정화하고 탁한 냄새를 없애줍니다. 이것처럼 불교에서는 향을 피우는 행위를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청정한 상태로 나아가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는 수행자의 발언과 기도가 하늘로 부처님께 전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향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서원을 전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5가지 기본 공양물이 있습니다. 바로 꽃, 등불, 향, 음식, 그리고 물입니다. 그중 향은 특히 수행과 청정을 상징합니다. 꽃은 무상을, 등불은 지혜를, 물은 청정함을, 음식은 보시와 나눔을 나타낸다면 향은 수행자의 끊임없는 정진을 의미합니다. 향은 태우는 순간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연기를 내뿜습니다. 마치 수행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향이 단순히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수행자의 덕행을 비유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를 육향이라 부릅니다. 먼저 계율을 지키는 향기인 계향,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선정의 향기인 정향, 바른 지혜에서 피어나는 해향이 있습니다. 또한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의 향기인 해탈향, 해탈을 바르게 보는 통찰의 향기인 해탈지견향, 그리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자비의 향기인 자비향이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물질적 향이 아니라 수행자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덕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진정한 향은 단순히 나무를 태워 얻는 향기가 아니라 수행자가 쌓아 올린 삶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향은 타면서 점점 줄어들고 결국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순간의 향기와 허공으로 흩어진 연기뿐입니다. 이 모습은 곧 무상과 공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짙은 향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 번뇌,
심지어 삶 자체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 속에서 잠시 퍼지는 향기처럼 삶은 순간순간 의미와 향기를 남기고 흘러간다는 불교적 깨달음을 전합니다. 불교가 전파된 지역마다 향의 종류와 사용 방식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전통적으로 향나무와 허브 같은 자연 재료를 태우는 단순한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중국에 이르러서는 향나무, 침향, 백단향과 같은 귀한 향이 사용되었고, 도교의 영향을 받아 향은 더욱 정교한 의례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백단향, 침향, 오향분을 사용하며 큰 버프에는 향을 곱게 갈아 만든 가루향이나 막대향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향 문화가 크게 발전하여 향도라는 예술로 승화되었는데, 이는 향을 감각적으로 즐기면서 수행적 의미와 미학을 결합한 독특한 전통이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전통 약재와 허브, 버터 등을 섞은 향을 피우며 잡기를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향은 단순히 불교적 수행 도구를 넘어 각 지역의 문화와 어우러져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그 안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을 피워도 그것은 잠시 사라지는 물질적 향일 뿐입니다. 진정한 향은 수행자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덕행의 향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향기를 남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 향처럼 퍼져나갑니다. 좋은 말을 하면 따뜻한 향기가 나고, 거친 말을 하면 탁한 냄새가 납니다. 불교에서 향을 피우는 까닭은 결국 우리 삶이 어떤 향기를 풍길 것인가를 묻는 행위입니다.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마음을 맑히고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며 순간의 무상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향처럼 사라져가는 삶 속에서도 덕과 자비의 향기를 남기는 것이 불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에 절에 가서 향을 피울 때 그저 습관처럼 불을 붙이지 말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향이 타오르며 사라지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의 향기를 함께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는 왜 불교에서 특별할까? 날라기리 이야기와 자비. 절이나 불교 그림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입니다. 위험 있는 모습, 굳건한 힘, 그리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코끼리는 불교에서 특별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광코끼리 날라기리와 부처님의 일화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불교에서 코끼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비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코끼리가 특별한 이유는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잉태하기 전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얀 코끼리가 6개의 엄니를 가지고 연꽃을 입에 문 채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자들은 이 꿈이 곧 성인의 탄생을 알리는 길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의 잉태는 흰 코끼리 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코끼리는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 깨달음과 관련된 특별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코끼리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거대한 몸집, 느리지만 굳건한 걸음, 그리고 한번 움직이면 멈추기 어려운 힘은 고대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코끼리는 단순한 힘의 상징을 넘어섭니다. 코끼리는 인내와 온화함,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무분별하게 휘두르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불교적 이상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곧 대자대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끼리와 관련된 불교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날라기리의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전하시자 당시 부처님의 사촌이자 경쟁심이 강했던 대바다타는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왕의 코끼리 중 가장 사납고 길들이기 힘든 날라기리를 풀어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로 내몰았습니다. 날라기리는 술에 취해 눈이 붉게 충혈된 채 거대한 몸으로 길을 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다가오는 날라기리를 향해 온화한 눈빛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코끼리에게 자비심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라기리는 광분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기를 뿜던 눈빛은 온순하게 바뀌었고 부처님의 발치에 엎드려 복종했습니다. 이 장면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어떤 무력이나 폭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날라기리에 길들이지 못할 힘조차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는 온화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분노, 증오, 폭력 같은 힘들은 마치 날라기리와도 같습니다. 그것들은 크고 두려워 보이며 때로는 우리를 삼킬 듯 달려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비와 평정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광포한 힘을 잠재우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불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비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 경전에는 코끼리와 마음을 연결하는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초기 경전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코끼리를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이라고 비유합니다.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을 길들이는 수행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흰 코끼리는 정화되고 깨끗한 마음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맑은 물에 비친 달처럼 수행을 통해 청정해진 마음은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코끼리는 예술과 건축 속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불탑의 받침이나 기둥에 코끼리 조각을 새겨 넣어 굳건한 힘과 보호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서는 코끼리가 왕권과 불교를 동시에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으며 특히 백코끼리는 왕과 부처님의 신성한 연결을 의미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불화 속에서 보살이나 부처님을 태운 코끼리 좌대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깨달음의 힘이 굳건히 받쳐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밀교 전통에서는 코끼리가 수행자의 마음을 길들이는 상징으로 자주 나타났고 다양한 법구와 만다라 장식에도 코끼리 문양이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끼리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인해 많은 코끼리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코끼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해야 할 실제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날라기리에게 보였던 자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코끼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보호하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코끼리는 불교에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힘과 지혜, 자비와 평정심의 상징입니다.
마야 부인의 꿈속에 나타난 흰 코끼리에서부터 날라길이 앞에서 무릎 꿇은 장면에 이르기까지 코끼리는 늘 부처님의 생애와 함께하며 중요한 의미를 전해왔습니다. 날라길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거대한 힘도 자비 앞에서는 고요히 머리를 숙인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분노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자비와 평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우리 삶 또한 향기로운 자비의 힘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연꽃은 왜 불교의 꽃일까?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상징. 불교를 상징하는 꽃을 꼽으라면 단연 연꽃입니다. 부처님의 그림이나 불화, 불상 주변을 살펴보면 늘 연꽃이 함께하고 불교 사찰의 장식이나 탑의 기단에서도 연꽃 문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꽃들 가운데 하필 연꽃이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연꽃의 특별한 생태적 특징과 그 속에 담긴 불교적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꽃은 물 위에서 피지만 그 뿌리는 깊은 진흙탕 속에 박혀 있습니다. 더럽고 탁한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힘차게 줄기를 뻗어 맑은 꽃을 피웁니다. 물이 튀어도 꽃잎은 젖지 않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불교는 이 모습을 중생과 깨달음의 비유로 삼았습니다. 중생은 번뇌와 고통, 욕망이 가득한 진흙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으면 결국 연꽃처럼 청정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곧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고 불교의 꽃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연꽃이 자주 등장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연꽃은 물속에서 나지만 물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자가 새 속에 살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살아야 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아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연꽃에 비유하며 연꽃마다 크기와 색이 다르듯 중생도 근기와 성품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연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나듯 모든 중생도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다나에서는 부처님께서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중생들이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꽃은 불교 경전 속에서 수행과 깨달음, 중생 구제의 은유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꽃의 색깔에도 특별한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긴 연꽃은 청정함과 깨끗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붉은 연꽃은 자비와 사랑, 따뜻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푸른 연꽃은 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지혜를 뜻하며 분홍 연꽃은 가장 존귀한 꽃으로 부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 연꽃은 깊은 수행과 신비로운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화나 불상에서 연꽃 색깔이 다르게 그려진 것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표현할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모습 중 하나는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부처님입니다. 이를 연화좌라고 합니다. 연화좌는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존재만이 앉을 수 있는 법좌로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은 연꽃에서 태어나거나 연꽃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모든 깨달음과 자비의 근원이 연꽃처럼 청정한 곳에서 비롯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연꽃은 각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도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인도에서는 불탑과 석주의 기단에 연꽃 문양을 새겨 넣어
불법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상징을 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연꽃이 청렴과 고고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찰의 석등, 탑, 불화, 목조 장식 등에서 연꽃 무늬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특히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기단에 새겨진 연꽃 조각은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일본에서는 연꽃이 정토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극락 세계를 묘사할 때 반드시 연꽃 연못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연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불교가 각 문화 속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연꽃을 보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곧 수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행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흙 속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꽃을 피우고 있는가? 내 마음은 새 속의 오염에 물들고 있는가? 아니면 청정을 지켜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곧 자기 점검이자 수행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을 마음 거울처럼 여겨 늘 자신을 비추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연꽃은 종교를 넘어 평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을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더럽고 오염된 물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은 지구 환경 회복과 인간의 회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은유가 됩니다. 연꽃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꽃도 없다. 고통과 번뇌, 어려움은 피하고 싶은 것들이지만 사실 그것이 있어야 깨달음의 꽃도 피울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 점을 늘 강조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키울 수 있고 그것이 곧 연꽃 같은 삶의 꽃을 피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연꽃은 단순한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물들지 않는 청정함, 중생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그리고 삶의 고통을 걸음 삼아 꽃을 피우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번뇌와 욕망을 정화하며 결국 자비와 지혜라는 꽃을 피우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연꽃을 가장 소중한 꽃으로 삼아 지금까지도 불법의 상징으로 간직해 온 것입니다. 다음에 연꽃을 보게 된다면 그저 아름다운 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담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연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깨달음의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슴은 부처님의 첫 설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노겨원 이야기. 부처님을 상징하는 여러 장면 가운데 사슴이 등장하는 그림이나 부조를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사찰의 탑 기단이나 불화, 혹은 법륜 양옆에 사슴 2마리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으로 설법을 펼친 곳, 녹야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던 시다르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과 해탈의 길을 깨닫고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직후 부처님은 한동안 설법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너무 깊고 미묘하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에 굳이 전할 필요가 없다고도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깨우침을 얻고 그는 결국 설법의 길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첫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찾은 곳이 바로 녹야원이었습니다. 녹야원은 오늘날 인도 바라나시 근처 사르나트에 위치한 숲으로 당시에는
사슴이 많이 모여 사는 공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슴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물이었기에 그 숲은 자연스럽게 수행자들이 모여드는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전통에서는 왕들이 사슴을 보호하는 숲을 따로 마련하여 생명 존중의 의미를 기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예전부터 함께 수행하던 5 수행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아지타, 바드리카, 다사바라, 마하나마, 아수지 등 흔히 오비구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5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진리를 설하기로 합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펼친 첫 설법은 초전법륜이라고 불립니다. 법륜을 처음 굴리셨다는 뜻으로 불법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였습니다. 사성제는 고, 집, 멸, 도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하지만 그 원인은 집착과 무명이며 이를 멸하면 해탈할 수 있고 그 길은 팔정도를 닦는 것임을 설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수행자가 지켜야 할 8가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5 비구 중 1명이 나야나는 곧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불교 역사상 최초의 승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녹야원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불교 공동체의 출발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첫 설법의 장소가 사슴과 연결되었을까요? 사슴은 고대 인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사슴은 온순하고 순수한 성격을 지니며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숲속에서 무리를 지어 살면서도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모습은 수행자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슴을 자비와 비폭력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첫 설법을 기념하는 상징물에는 늘 법륜과 2 마리 사슴이 함께 새겨졌습니다. 이는 법륜이 굴러가기 시작한 그 순간 사슴들이 지켜보았고 그 평화로움 속에서 불법이 세상에 퍼져나갔음을 상징합니다. 불교에는 사슴과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타카, 즉 부처님의 전생담 중 하나인 사슴왕 보디사트바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임금이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즐겼는데 그 숲에는 보디사트바가 사슴왕으로 태어나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슴왕은 동족이 무의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매일 1 마리씩 스스로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차례가 새끼 사슴에게 돌아오자 사슴왕은 대신 자신이 나서서 제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희생에 감동한 왕은 마음을 바꾸어 다시는 사슴을 잡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숲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슴이 단순히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비와 희생의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임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인도의 바라나시 근교 사르나트에는 여전히 녹야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쇼카 왕이 세운 거대한 불탑과 석주가 서 있고 그 주위에는 법륜과 사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 불교도들은 지금도 이곳을 순례하며 부처님 첫 설법의 현장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르나트 박물관에는 사슴과 법륜이 함께 새겨진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불교 상징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사슴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폭력과 경쟁,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슴처럼 온화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슴공원에서 첫 설법을 하신 것도 단순히 장소의 우연이 아니라 자비와 평화의 상징인 사슴의 정신을 빌려 불교의 시작을 알리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슴은 불교에서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첫 설법이 펼쳐진 녹야원을 상징하며 동시에 평화, 자비, 희생,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사슴이 뛰놀던 숲에서 최초로 진리의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울림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당신은 세상에 평화와 자비의 향기를 남기고 있는가? 부처님의 첫 설법이 열린 그 숲, 녹야원의 사슴처럼 우리도 평화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경전에 등장하는 새들, 동물에 담긴 교훈.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의외로 많은 동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새는 특히 자주 등장하는데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교훈을 전하는 상징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새, 까마귀와 비둘기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불교적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에 나타난 새들의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는 자연과 밀접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고 숲속을 거닐며 수행을 했습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숲속의 동물과 새들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새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며 노래하고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자유, 해탈, 혹은 경계 없는 삶의 은유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이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같은 새라 해도 그 성질과 행동에 따라 깨달음의 길과 번뇌의 길을 동시에 비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는 불교에서 자주 탐욕과 무지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까마귀는 욕심이 많고 더러운 것을 탐하며 다른 동물들의 먹이를 가로채는 습성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자타카 이야기 중 하나에서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탐하다가 도리어 그 고기에 얽혀 날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는 탐욕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까마귀가 자기보다 힘센 독수리를 흉내내며 고기를 낚으려다 실패하여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까마귀는 불교 경전 속에서 늘 욕심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전하는 동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까마귀는 죽음을 알리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까마귀가 울었다는 전승도 있어 까마귀의 모습은 늘 무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까마귀와 대조적으로 비둘기는 불교에서 자비와 평화, 희생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타카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한 임금이 제사를 위해 제물을 구할 때 한 마리 비둘기가 잡혀오게 됩니다. 그 순간 임금의 앞에 한 스님이 나타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겠다는 서원을 세워 임금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살생과 자비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일화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비둘기가 불 속에 뛰어들어 다른 동물을 구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보살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비둘기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의 화신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 새는 불교 교훈 속에서 자주 대비되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까마귀는 탐욕과 무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비둘기는 자비와 희생,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며 수행자가 길러야 할 덕목을 드러냅니다. 즉, 한쪽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번뇌의 길을, 다른 한쪽은 우리가 닮아야 할 보살의 길을 상징합니다. 동일한 하늘을 나는 새이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불교는 이를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 예술 속에서는 비둘기와 까마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상이나 불화 속 배경에는 새들의 노래가 묘사되며, 이는 불법이 설해지는 순간 자연 전체가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아미타경에는 국락세계의 연못에서 항상 새들이 노래하며 불법을 찬탄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위,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같은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소리마저도 곧 불법을 설하는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새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법음을 전하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불교가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새들의 상징도 다양하게 변주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까마귀가 해를 물고 다니는 신비로운 새로 여겨졌지만, 불교적 맥락에서는 여전히 탐욕과 죽음의 그림자를 상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라 고분 벽화나 탑 장식에서 비둘기 문양이 종종 발견되었으며, 불교의식 속에서는 극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정토신앙에서는 국락세계의 새들이 극락의 노래를 부른다는 전승이 강조되었고, 이때 새들의 존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앙적 체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대비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욕심과 분노, 무지에 사로잡혀 산다면 까마귀처럼 어두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와 평화를 선택한다면 비둘기처럼 세상에 희망과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울음소리를 남길 것인가? 탐욕의 울음일 것인가? 자비의 노래일 것인가? 불교 경전 속의 새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을 상징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까마귀는 욕망과 무지를 경계하라는 경종이고, 비둘기는 자비와 희생을 본받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늘을 나는 두 새의 대비는 결국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번뇌의 어둠을 택할 것인가? 자비의 빛을 택할 것인가? 새들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불법의 향기일 것입니다. 산과 나무가 도량이 되는 이유, 자연과 불교의 만남. 우리가 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그려지는 풍경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산속 깊은 숲길, 고요히 솟아있는 나무들, 그 사이에 자리한 사찰일 것입니다. 실제로 불교 사찰은 대도시 한복판보다는 산과 숲에 자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불교는 산과 나무를 수행의 도량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근본 정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시다르타 고타마, 즉 부처님은 출가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냈습니다. 왕궁을 떠나 수행자가 된 뒤 그는 나무 아래에서 명상했고 숲속에서 고행했으며 결국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리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무 아래에서 밤을 새우며 나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출발점 자체가 자연, 특히 나무 아래였기 때문에
불교 수행과 도량은 자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산과 숲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행자가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산속은 세속의 소음과 욕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음을 산란케 하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수행자는 쉽게 고요와 집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숲속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나무와 바람, 흙과 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기에 수행자는 그 평등함 속에서 무상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스승이자 도반이 됨을 뜻했습니다. 산의 고요, 나무의 인내, 물의 흐름은 모두 법을 설하는 교훈이 되어 수행자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산과 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많은 법문을 설한 곳은 사라바티의 기원정사라는 정원 사찰이었습니다. 이는 부자 아나타 핀디카가 큰 정원을 사서 부처님께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넓은 나무숲과 정원이 도량이 된 사례입니다. 중림정사는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가 부처님께 대나무 숲을 기증해 만든 사찰로 오늘날에도 불교의 대표적 성지입니다. 보리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나무로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나무입니다. 후대에는 각지에 보리수를 심고 그 아래서 수행하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도 사라수 아래였습니다. 나무는 부처님의 생애 처음과 끝을 함께한 존재였습니다. 이렇듯 나무와 숲은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무대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불교가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전래되면서 사찰은 주로 산속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산은 세속과 멀리 떨어져 있어 고요히 수행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수행 적합성이 컸습니다. 또한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졌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산을 신성한 기운의 집합소라 보았기에 사찰을 산에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교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감을 강조했기에 사찰 건축은 산의 능선을 따라 자리 잡고 나무와 숲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사찰들을 보면 늘 산과 숲과 강물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등 모두 산사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무는 단순히 생명의 상징이 아닙니다. 보리수는 깨달음의 나무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사라수는 열반의 나무로 무상과 평등을 일깨워줍니다. 대나무는 비움과 청렴의 상징이며 전가에서는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소리를 깨달음의 소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듯 나무 또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가며 성장합니다. 이는 수행자의 삶과 닮아 있어 불교에서는 나무와 꽃이 곧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꼭 건물이 있어야 도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숲, 나무 아래 어디든 마음을 모으고 수행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 됩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곳이 곧 도량이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산속에 암자를 짓고 홀로 자연과 마주하며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도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며 자연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산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나무와 바람,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라도 마음을 쉬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는 불교가 말하는 본래의 도량,
즉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닦는 전통을 우리가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 위기의 시대, 불교의 자연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연은 지배하거나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의 도반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과 나무가 불교에서 도량이 되는 이유는 단순한 입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열반이 늘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산과 숲은 수행자가 마음을 닫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곧 불교의 또 다른 경전이자 살아있는 도반입니다. 사찰의 돌계단을 오르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볼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도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산과 나무는 지금도 불교의 도량이자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는 스님들의 모습부터 승복의 색깔, 목탁 소리와 합장, 그리고 향의 연기까지. 우리 곁에 작은 습관 속에는 불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코끼리, 연꽃, 사슴, 까마귀와 비둘기, 산과 나무, 자연과 동물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또 다른 스승이 되어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평화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는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일상의 몸짓과 자연의 숨결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합장의 마음처럼 두 손 모아 자신을 돌아보고 연꽃처럼 맑은 마음으로 세상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